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주 크고 또 부여롭고 광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비유, 13장에 씨 뿌리는 그러한 비유, 좋은 밭과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과 첫 번째 이 비유 이후에 두 번째 가라지와 곡식 비유가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측면, 저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그것을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씨는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 말씀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겁니다. 남의 밭이 아니라 제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면 어둠의 존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을지 몰라도 이 밭은 하나님 밭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 네,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인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겁니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 씨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그 종들이 주인에게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질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는 곡식 가운데 뿌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떤 분은 40년 전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와 언제가 더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신 것 같았습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언제 더 인정해주고,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언제 더 덜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너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지 왜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느냐,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공기업이나 이쪽 공직사회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면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 그러한 그 약간 공포를 조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면 이것을 회사에, 직장에 보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계 쪽에 계신 분들이야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선교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보게 되면 동남아 쪽이나 지금도 아주 이 복음의 열기가 치솟아서 목회를 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듣는가 하면,
특별히 이슬람권에게서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들으면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참 쉽지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부흥이 아주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여러 가지 부흥 운동들도 있었고 100만인 구령 운동도 있었고 이 복음이 아주 그냥 들불처럼 쫙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겁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기가 원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또 잘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그 목자에게 그렇게 컸던 겁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려서 곡식 사이에 그 가라지가 쑥 자라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밭농사를 짓거나 또 벼농사를 짓거나 그 옆에 잡초가 있거나 피가 좀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런 말이기보다는 곡식이 쭉 있는데 이 원수가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라지가 쑥 자란 겁니다. 쑥 자라서 언뜻 보기에는 곡식이 보이지가 않고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가라지가. 오늘 말씀 밑에 보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언뜻 보면 가라지가 해와 같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면 곡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그만큼 무성하여지고 그 땅에 나는 그러한 영양분, 그러한 물 이런 것들을 다 가라지가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곡식은 오히려 메말라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곡식인 알곡을 맺는 그러한 곡식들은 오히려 그 옆에 가라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크는 것 같고 더 빛나는 것 같고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라지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식 가운데 몇몇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성하여서 곡식이 보이지 않고 가라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인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인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곡식이 다칠까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만 그러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그 곡식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추수 때에
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이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앗을 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 가라지들도 먼저 거두어 불살라 단으로 묶어서 내버려 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곳간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이 가라지들이 어떤 모습을 입게 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에 더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이겠지만, 결국 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의인은 43절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눈으로 봄이, 귀로 들음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절 맨 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이신 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낼 때에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과 또한 압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 추수 때까지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결국 모든 원수를 제하시며 우리를 추수날에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는, 뿌려져 있는, 가라지들이 어쩌면 더 빛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천국의 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추수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됨을, 말씀이 소망이 됨을 다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